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의성과 우리 경규 집사님은 우리 교인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손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멀지 않아 그날이 오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찾기 힘든 거 제가 올려놔서 제가 깜빡했네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제가 이 거듭남과 새로 태어남과 관련된 말씀을 상당히 오랫동안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석 달 정도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 10번 이상 드리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들으면서 대표되는 말씀도 있고, 새로운 말씀도 있고, 한데, 우리 성도님들 좀 새로 태어남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좀 어떤 것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한 4년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해도 모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기억력이 총명한 우리 정교사님 때문에 2번 했다 그러면은 딱 알아요. 그 어떻게 그러지 않아? 그걸 몰라. 그래서 2번 못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 침례와 세례가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성경적인지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침례가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가 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그 기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침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침례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신약에서 누구부터 시작되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침례 요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거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느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목회자로서 침례나 세례나 다 같은 거지만은 뭐 하는 방법은 다르지만은 그 의미는 같은데 그거 꼭 안 받아도 된다. 뭐 침례도 세례도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우리 같이 계시는 분은 자기는 성도들에게 침례나 세례라 받으라고 안 한답니다.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거 뭐 꼭 침례받고 세례받고 하느냐고 그래요. 정말 침례나 세례나 안 받아도 될까? 받아야 됩니까? 어이구, 우리 군의교회 우리 집사님들은 연세가 많으시지만은 아주 확실하게 배우신 것 같습니다. 이 침례는 어느 한순간에 불쑥 나타나가지고 어떤 의식적인 그런 교리적인 이런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 제가 오늘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성경 외에도 이 침례에 대해서 성경 외에도 문서들이 있겠지요. 성경 외에도 이 문서들을 찾아보면은 침례 요한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 나라는 침례식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침례 요한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요. 침례 요한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스라엘 나라에 경건한 사람들은 침례를 받고
또 그 침례받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도 있었다는 것을 들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에서 외의 문서들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성경은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주고 있는가? 침례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침례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랄까요? 예,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뭐 복잡하게 그리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죽고 이렇게 부활하는 거 말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난, 침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출생신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호적이 등록되는 이런 내용이 돼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침례는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침례가 다시 태어나는 것과 관련된 이런 내용이 있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 기원들을 찾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구 창조와 관련된 침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지구는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지구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창세기 1장 2절은 이렇게 가르쳐 주겠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신다고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땅이라고 하면은 뭘 가지고 땅이라 합니까? 흙이 있는 것을 가지고 땅이라 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이 말하는 땅은 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뭐 속에는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껍질에는, 지구 껍데기에는 흙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흙이 없었습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 둘레는 전부 다 뭐로 덮여 있었어요? 물. 저는 지구 둘레를 물로 덮여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냐고 저는 온통 물덩어리였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온통 물덩어리였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덩어리는 뚫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물덩어리는 모든 공간적인 어떤 벽에 대한 이런 제재를 받지 않지요. 그래서 깊음 위에 이 지구의 상태가 그런 상태가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하나님은 어디에 운행하셨달까요? 수면, 물덩어리를 뿌리니까 수면에 물 그 위에 가에 운행하셨다. 그리고 둘째 날 창조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물 가운데 뭐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물 가운데 궁창. 그래서 물 한 덩어리에서는 이걸 쫙 갈라가지고 그 공간을 뭐라 하셨다는 겁니까? 예, 그 가운데를 궁창이라 했다. 궁창이라 하니까 어려운 말이죠. 궁창을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은 뭡니까? 궁창을 쉬운 말로 하면은 하늘. 궁창이 하늘입니다. 뭐 복잡하게 그 궁창이라고 좀 쉬운 말로 하늘과 이렇게 놓으면 좋을 텐데 그 궁창이라 했습니다. 물론 공기가 있는 이런 하늘을 가르치기 위해 가지고 궁창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곳에 물과 물을 나눌 때에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뚝 띄어가지고 나누듯이 그렇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눴나 하면은 동그란 물이 있으면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제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창조전에
지구고요. 파란 거 전부 물입니다. 창조전의 지구고, 요 지구를, 물과 물 사이에 뭐를 넣었다고요? 궁창. 집 파란 거 가운데 좀 덜 파란 거는 궁창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에 물을 나누었다.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의 물, 지구에 있는 물. 이렇게 나누었지만은 땅은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흙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나누었지만은 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과 물을 나누어서, 그래서 물을 얼마를 하늘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물과 물을 나누어서 하늘로 올리고 지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 창조의 기록을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 날 창조의 기록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만 읽으면 제 혼자 은혜를 많이 받게 되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지요? 여기에 바다에서 이제 묻이 올라왔는데 그 묻을 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땅이라. 이제 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구의 물이, 지구를 전부 둘러싸고 있는 이 지구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한다면은,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려 그러면은 물 한 곳으로 밀어내니까 한 곳으로 물이 밀어갑니까? 한 곳으로 이렇게 물이 모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이적은 그런 방법으로 하시지만은, 되게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천년계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쌓여있는 이 물을 한 곳으로 밀어내고 땅을 만드신 이 내용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8절 9절.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산은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산은 올라갔다. 골짜기는 어떻게 하고요? 골짜기는 내려갔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음에 신천 신지에 가서 하나님께서 천년계를 다시 창조하실 때에 산도 만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은 제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때 산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참 기가 막힐 건데, 우리가 그 모습은 못 볼 것 같아요. 물이 있는데, 물 속에서 땅이 쫙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물은 어떻게 됩니까? 물이 다 덮여내서 밑에서 땅이 쫙 올라가면은 물은 어떻게 돼요? 물은 자동적으로 밑에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에 내려가는 거는 골짜기고, 산은 높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물 속에서 끌어올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가 태어나는 그 사실을 베드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어디서 나왔다 그럽니까?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이 물 속에 땅이 원래 있었는데 끄잡아 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 속에서 나오라 하니까 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물 속에서 이렇게 땅이 쭉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는 땅이 물에서 나왔다. 여기에 제가 이 해변가 사진을 올려놨는데, 이 사진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땅이 물에서 나온 것 같습니까? 땅이 물에서 나왔기 때문에 물은 어디를 가지를 못합니까? 땅으로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에서 땅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 물이 아주 많아지고 이러면 산을 덮을 수 있지만은 그 외에는 산을 덮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성경 다른 데 보면은 물을 정하여서 제가 어디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너는 이리로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땅도 태어날 때에 어디서 올라왔다거요? 어디서 나왔다거요? 물에서 나왔다. 제가 탄생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초의 지구가 땅이 태어나는 것도 물에서 나왔다. 두 번째, 노아의 홍수와 침례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구가 물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하고 난 다음에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좀 기네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배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고 합니까? 곧 침례라. 이 베드로는 노아 홍수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바로 침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이 어디에 들어간 것과 같다는 겁니까?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이 어디에 들어간 것과 같다? 물 속에 들어간 것과 같다.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우리 여러분들 침례를 받으실 때에 어디에 들어가실 때였습니까? 침례 받으실 때 어디에 들어가실 때였습니까? 물에 들어갔습니까? 방에 들어갔습니까? 물 속에 들어갔지요. 예.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왜냐하면 방주에 있는 동안에 위에서 물이 사정없이 퍼붓으니까 그 물 속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낼 테니까 알맞혀 보십시오. 침례받을 때 물 속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은 누굴까요? 침례받을 때 물 속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 네, 노아와 그 가족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방주를 타고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같은 침례를 받으면서 다 구원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 같이 물속에 침례받은 사람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같이 물속에 들어갔는데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살아서 나왔고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우리 좀 이따 홍해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홍해에도 하나님과 함께 들어간 백성들은 살아서 나왔고 하나님 없이 따라서 같이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습니다. 침례도 그렇습니다. 남 받으니까 그냥 따라서 받으면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침례 받았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누구도 침례 받을 수 있겠어요? 악인들도 침례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침례를 주면서 제가 참 마음의 가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침례 받고 한 2주 있어가지고 막 술이 만땅이 돼가지고 하는 거 보고 아무리 받으려고 해도 안 줘야 되는데 받으려고 한다고 해가지고 저 때만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 받는다고 해가지고 다 구원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로마서 6장은 그런 말씀 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그래야만이 바로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침례도 두 종류가 있지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는 사람이 있고 남 하니까 따라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여러분들 혹 남 하니까 따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이라도 온전히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결심하면은 비록 그때 그런 침례를 받다 할지라도 그 효력이 지금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예수님과 함께 침례받는 이런 경험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들은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생명으로 세상에 나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이 베드로는 침례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제 홍해와 관련된 침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홍해 바다로 들어갔지요.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할 일을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아멘.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이 사실을 기록하면서 뭐하고 연관을 시켰습니까? 침례. 그래서 홍해에서 약 200만 되는 사람이 단체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퀴즈 하나 낼까요? 아까 물속에서 가장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 가장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단체 침례 받은 사람 홍해에 몇 명? 200만 명. 약 200만 명. 정확하게는 우리 60만 명, 60만 명, 장정만 60만 명, 약 200만 명이 아닐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약 200만 명이 단체로 침례받은 역사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아마 그런 일들은 아마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2번 그런 침례를 받았습니다. 2번. 한 번은 홍해고요. 또 한 번은 어디에 있을까요? 한 번은 홍해에서 단체 침례를 받았고 또 한 번은 어디서 단체 침례를 받았을까요? 자, 홍해에서 나왔던 사람이 40년 동안 지내면서 다 어떻게 됐습니까? 20살 이상 되는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또 단체 침례를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여호수아 3장 11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낸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은 요단 물이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태어난 사람들이 홍해에 갔을 때의 어린 아이였던 그런 사람들이 다 어른이 돼가지고 그 이상은 다 죽고 없고 그래서 다시 홍해로 들어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 시대의 어린 아이들과 그때 태어나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여호수아의 인도로 침례를 받는 이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단강을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이런 지시를 합니다.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그리고 또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었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밖에 있는 돌을 갖다가 어디에 두고요? 그 제사장들이 발 서 있는 그곳에 두고 그곳에 있는 돌을 갖다가 어디에 두고요? 땅에 두고. 이건 뭘 이렇게 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가르쳤습니까? 침례받고 잘 잊어버리잖아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며칠만 지나면 내가 침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됩니다. 침례받은 사람은 그들의 호적 등본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생명지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나는 항상 하늘 사람이다. 하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나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걸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을 가질 그런 건 없지만은
자부심을 가지고 나는 하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 그걸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잊어버릴까 싶어서 땅에 있는 돌은 저 물속에 집어넣고 물속에 있는 돌을 밖에 갖다가 세워놨습니다. 너희들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까지의 모습은 다 물속에 잠겨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의 침례를 전하였는데 그것이 그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랬지요.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침례와 관련된 의미는 언제부터 있었다 그랬습니까? 창조 때부터 있었다. 창조 때. 지구가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가 침례를 받았다 했습니까? 노아 홍수와 그 홍수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8명이 40일 동안 물속에 있어서 가장 오랜 시간 물속에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해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지나고 요단강을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디 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지요? 하늘나라 가는 걸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애굽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애굽에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나안에 가려고 하면 반드시 뭘 거쳐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침례를 거쳐야만 해. 한번 보십시오. 홍해에서 침례받고, 홍해에서 침례 못 받은 사람은 어디서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준 침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침례 안 받은 사람은 하늘에 못 갑니까? 합니다. 침례 안 받은 사람은 하늘에 못 갑니까? 하고 난 다음에 누구 이야기를 할까요? 십자가의 강도. 십자가의 강도는 침례 안 받았잖아요. 그 사람은 하늘에 못 가겠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나 하면 그러면 그분도 십자가에 달려있으라 그럽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은 뭐 안 받아도 돼요.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은 뭐 안 받아도 됩니까? 침례 안 받아도 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침례를 받고 싶지만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침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침례의 효력이 그에게 적용이 돼서 침례 받은 것으로 하늘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침례 받을 수가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지 않는데도 건강한데도 누워가지고 이렇게 아파가지고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는데도 침례 받으라 해도 안 받으면은 그거는 무엇을 거절하는 것과 같나 하면 뭐하고 같을까요? 구원을 거절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믿음으로 가지만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 있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그래서 하늘나라는 침례 받고 안 받고 그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안 받아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하늘에 가봐야 알겠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는 하늘에 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도 다 포기하는 사람들과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다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할
그런 복과 은혜를 다 누리고 있으니까. 우리 다 누린다 하지만 다 못 누리잖아요. 왜 다 못 누립니까? 이 세상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려야 할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은 그렇게 두지를 못합니다. 두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은 죄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특권과 복과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날이 와야 되겠지요. 안 오면은 안 되지요. 우리 여러 개 살다가 우리가 마칠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이 날이 언제 성취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 우리는 누구처럼 변화된다 그럽니까? 우리는 그처럼. 그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함을 받을 때는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도 다 누릴 수가 있을 것이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하늘 가면 우리도 물리로 걸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요. 하늘에 가서 물리로 걸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지요. 분명한 거는 물 속에 빠져 죽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에 뛰어 들어가면은 물에 빠지지 않고 위에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을지 없을지 그건 모르지만은 물에 빠져 죽는 일은 없다. 하늘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 정언의 말씀에 보니까 아이들 이야기에 뭡니까? 여기에 작은 날개에서 날개를 쳐가지고 이 산으로 올라간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날개인데 어른들은 날개 없을까? 날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날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러나 저는 분명한 거는 가고 싶은 곳에 자동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는 무언가 있을 겁니다. 그 무언가가 모르지만은 언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까? 언제 누릴 수가 있습니까? 그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머리 이렇게 휘고 주름 생기고 걸어 다니려고 이렇게 힘없고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건강한 몸으로 어디든지 마음 먹고 갈 수가 있고 우주의 수많은 별세계의 방문을 다니면서 그렇게 멋지게 살아야 할 그런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다. 우리 꼭 그거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 영광의 날, 진짜 영광의 날 아닙니까? 이 영광의 날을 위해서 잘 준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